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밝은 그런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르메스, 에르메스. 저 예전에는 구찌,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브랜드는 이제 버버리였습니다. 버버리, 이제 구찌 이런 거였는데, 또 좀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더 비싸고 좋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와이프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 에르메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빛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훈훈해지는,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애절함,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그 힘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사랑이 아닌가.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치 그 어머니의 뭐처럼요, 잔소리처럼 계속 우리한테 기억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 기독교회는 당시 그 이단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영지주의에 관해서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경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들불처럼 번지는 그 이설 가운데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설에 넘어가서 신앙을 떠나고 또 그들에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 이설 가운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설에 혹은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더 큰 어떤 능력들이 또 그들의 그 배후에 있게 되겠죠. 다른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금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금을 좋아할까요?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그 금속 가운데서 꽤 비싼 등급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금덩이 하나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이 한 돈도 막 이것만으로도 뭐 몇만 원씩 하는 이제 그런 실정이니까 이 정도 하나면은 웬만하면 또 집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해도 금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통하고 이 나라에서 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웬만해서는 이 금값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금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국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온몸에 다 그냥 치렁치렁 하고 다닙니다. 그게 단순하게 어떤 그 자신의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할 때는 이걸 떼서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죠. 늘 뭔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다 보면 야 이제 이렇게 계속 가나 보다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죠. 엎치락뒤치락.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더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확실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움직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잘 될 때에는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신앙도 좋고 뭐 믿음도 다 좋아지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쩌면 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럴 때에는 우리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어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이 신앙이 어려울 때가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늘 우리 옆에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도움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볶음곡식 아십니까? 볶음곡식. 이 말 그대로 이제 볶음곡식이에요. 곡식 뭐 이렇게 쌀, 뭐 현미라든지 보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볶은 거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뭐 건강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 볶음곡식이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던 데에 한 장로님이 집에 갔는데 이 페트병 안에다가 볶음국식을 다 채워가지고 다른 건 없는데 그 볶음국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볶음국식을 먹어야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만나가 끊어지죠. 그렇죠? 만나가 끊기면서 그들이 뭘 먹기 시작하면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볶은 곡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모두 그들이 만나가 끓인 상태에서 볶은 곡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봐도 참 이게 너무 이상한데 그런 어떤 그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따르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잠도 밖에서 잡니다. 집이 버젓이 있는데 집에서 안 자요. 마당에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놓고 겨울에도 그렇게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어떤 그 삶을 바꾸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진리.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올바른 진리가 아닌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요, 소유라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 민족이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동을 자주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그들의 그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이동에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까? 점점점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이 있어야 되겠고, 집이 있으면 또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아궁이도 있어야 되겠고, 또 농사를 지려면 농기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불안한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라는 것도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우산만 있어도 어때요? 야, 내가 진짜 잘 가졌구나. 비 오는 날에는 안 그랬으면 그냥 홀딱 젖을 거였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추운 날 집이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때에 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그 만족감을 느낍니까?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제 그 이단은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심리를 늘 이렇게 건드렸다라는 거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임 집사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제 이달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도 이전에도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영은 아름답고 건강하며 육은 거짓되며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그 삶을 부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둘째는요,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볶음국식 말씀드렸죠. 그것만 먹어도 그들의 그 얼굴에는 그 기쁨과 어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요, 이 그노시스라고 해서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자신의 그 삶을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졌다라는 그 느낌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무시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뭐 했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확신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과 이 교회 안에 그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었겠죠. 볶음국수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비성서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다라는 것이고, 또 갖지 못한 사람은 왠지 모를 그 불안한 가운데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사라지면서 교회는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는,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 사랑이 아닌 분열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를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한 병자를,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가 걷게끔 했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 병자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그 동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스와 허메라고 얘기를 하죠. 수스와 허메. 근데 이 수스와 허메는 누굴까요? 수스와 허메는 그리스의 12신 가운데 2명이었습니다. 그 12신의 가장 그 하늘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고요. 제우스의 전령이 누구예요?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그래서 이 수스와 허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신들이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놀리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가운데 그들은 이 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외모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헤르메스는요, 이 제우스의 비서로서 땅과 하늘 지하의 어떤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많이 알고 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에 편리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모자라든지 지팡이, 신발 이런 것들에 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이 네이버도요. 네이버의 마크에 그 보면 모자, 한국의 그 네이버도 보면 모자에 날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헤르메스의 어떤 그 장식을 사용한 거죠. 심지어는 이 헤르메스는 그 신화에 보게 되면 저승의 길도 안내한다라고 설명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의 12신을 그냥 어떤 그 전설이라든지 이야기로만 이해하지만, 예수님 그 사후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그리스의 12신은 실제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헤르메스는요, 민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후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오디세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자네를 재앙에서 풀어주고 구원하리라. 여기 이 약을 가지고 키르케의 궁전으로 가라. 이 약은 그대의 머리에서 재앙의 날을 물리칠 것이니 약초 뿌리는 검고 꽃은 우유와 같은데 신들은 그 풀을 몰리라 부르지. 사멸할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얻는 게 어려운 일이건만 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 이제 이 호메로스가 쓴 그 오디세이 10권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헤르메스가 그 침입자를 둔갑시키는 마녀 키르케로부터 오디세우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초를 줍니다. 그 약초의 이름이 몰리라는 약초거든요. 근데 이거를 뿌리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약초, 이 몰리가 그 당시 그 로마의 재정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그 신체를 어두움에서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약으로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해석해서 그노시스, 지혜, 지식이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녀가 너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육신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간 신앙에 들어가서 그 그노시스, 그거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좀 더 알아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연금술은 물질을 금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하지만 좀 더 그 기원을 오래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연금술의 핵심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현자의 돌이라는 어떤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 현자의 돌을 통해서 비물질을 물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간에게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냐면 바로 헤르메스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연금술이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연금술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물질에서 물질을 만드는 그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있어 왔던 거고요. 하찮은 금속들이 어떤 그 촉매 작용을 통해서 고귀한 어떤 그 보석이 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도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지식을 얻게 되면 신의 등급에, 신이 주는 거니까 그 신의 등급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된다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요. 이 과자가요. 한 5년 전에 한국에서 또 열풍이 왔습니다. 5년 더 됐나요? 한 10년 전이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인기가 많았냐면 먹어본 사람, 그러니까 맛있다고는 얘기는 들리는데 이 과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너 먹어봤어 하면은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이게 웃겼냐면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이 허니버터칩을 사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생겼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허니버터칩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은 이제 가게에서도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냥은 안 팝니다. 그래서 고구마 한 박스에 붙여다가 고구마를 사면 이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이게 뭐 그때 그 당시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비싸다고는 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해서 박스에 붙어 있는 허니버터칩을 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네. 맛있긴 한데요. 이게 먹어보지 않으면 그 먹어본 사람들의 그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먹으면 바스락하면서 그 안에 정말 내가 여지껏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달콤함이 입안에 막 그냥 팡팡 도는데 못 먹은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 속에서 막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그노시스,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의 그 얼굴 속에서는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혹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러움은 곧 뭘로 변하게 됩니까? 불안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불안함, 내가 갖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편함.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예전의 그 모습을,
서로 이해해주고 애쓰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까? 다르죠.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이 막 줄 서 있으면 그 들어가기 전에는 막 굉장히 막 긴장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불안한 그 마음이 있는데 딱 들어오고 나면 이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안 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불안불안했는데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것 같아. 잘못된 확신이지만 그 잘못된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들보다 더 무하다라는 거를 높다라는 것, 또 더 낫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른 기별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다 가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라는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시되고 사도의 지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의 모습은 거침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됐고요. 고삐불리 망한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 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죠. 내가 곧 제자들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큰 어떤 실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을 더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성령이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그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 있었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들의 그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너희들에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 요한도 계속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다? 성령이 계신 거니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그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막 하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 살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확신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헤르메스의 어떤 그 지식이 그 시대를 참 어지럽게 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하는 이 시대에도 이 헤르메스의 지식이 참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의 기별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대로 삶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기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그 근원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 힌두교적인 그런 가르침,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긍정의 힘의 그 베이스에 깔려진 그런 사상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이 율법주의도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는 다르죠. 율법 준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된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서 다른 누군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율법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그리고 그 우월감이 주는 쾌락이 또 굉장하거든요. 이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점점 뭐 하는 겁니까? 점점 그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운동도 중독이 된다고 하죠. 그게 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상대를 내려 끌어서라도 내가 더 우위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랑을 버리고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 하나로 교회 풍토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에서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예의주시해서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당치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약 2,500만 명이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군인들이 그렇고 이 민간인이 3천만 명이 사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이 어떤 그 진화론적인 사고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진화론의 철학은 뭡니까? 경쟁이죠, 경쟁. 경쟁에서 잘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이 열등한 존재는 도태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점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우수한 종만 남아야 되고 열등한 종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전쟁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우수한 민족이 남는 거고 싸움에서 진 열등한 민족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생각을 가졌던 히틀러에 의해서 그는 이제 아리안족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죽은 민족이 있어요. 집시들. 네, 집시들. 그리고 이 장애인들. 그들을 정말 다 이렇게 일부러 없애는 그런 일들을 그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수정 과정을 보게 되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경쟁이죠. 약 3억 개의 정자가 들어가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컴피티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기고 남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창조론으로 설명하자면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난자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는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자는 알칼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간 정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앞에서 희생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 가운데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자가 수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사건인데요. 이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인생에도 또 세계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경쟁입니까? 희생입니까? 이 정서상으로도 봐도 이 경쟁보다는 희생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을 걸 아셨지만 내가 죽어야 인간이 산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경쟁하듯 예수님의 옆에 붙어 있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쟁했죠. 누가 예수님이 좀 가까이 가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막 옆에 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자기도 하고 싶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자기도 하기 싫은 거죠. 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하려는 그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보통 하면 하인이라든지 종이 이제 그 발 씻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주인의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거기 종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주춤거림이 누가 움직이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됐죠. 허리에 수건을 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정말 이 제자들이 기겁을 했죠. 이 경쟁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을 또 기억하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내가 먼저 했으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경쟁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은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목회 사회도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안 할 것 같처럼 보이지만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라 동종 경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아픈 말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하면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다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사람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답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경쟁 가운데 정신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그 쓰러짐,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그러나 뭐하라? 돌이킨 후에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은 뭐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 요한이 그 글에서 계속 사랑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은 경쟁이 아니라 희생,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늘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